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일병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인 심판 중에서 여섯째 인의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일곱째 인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재앙과 심판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어떤 해도 어떤 심판과 재앙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재앙을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수를 세게 됩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는 것을 9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을 9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온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14만 4천 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말씀하냐면 9절에 계속해 보면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흰 옷은 헬라어로 스톨라스 루카스입니다. 이 루카스란 말은 희다, 빛나다, 광채가 나고 찰나라는 뜻입니다. 이 흰 옷은 아주 광채가 나고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승리를 얻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김으로 완전한 구속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흰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이미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선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의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대환란의 때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는 자들만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떤 모습을 흰옷을 입고 또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서 있냐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 가지는 헬라어로 포이니케스입니다. 기쁨, 승리, 찬송의 표시입니다. 종려 가지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나뭇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양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까?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앞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와 로마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를 한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경기든지 전쟁에서 돌아오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종려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도에 서가지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마에 인쳐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만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들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수없이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한 내용이 뭔지 10절. 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구원받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은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일치된 한 가지 목소리로 장엄하게 외친 것입니다. 감격의 기쁨과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외친 것입니다. 뭘 외쳤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한 목소리로 외친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계속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 외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다른 것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할 이 내용을 끊임없이 찬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도 그 영광을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온 백성과 민족과 방백 가운데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인침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할 때 누가 화답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경배해요? 12절 이렇게 경배합니다. 자,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들, 인침받은 무리들과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을 영원토록 받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 중 하나가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모든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들,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찬양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 이렇게.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질문한 그 사람이 또 다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것이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묻자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 큰 환난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큰 환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과 경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영원토록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찬양과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이들의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가 인침을 받고 마지막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의로 안 돼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자기 행위와 자기 선으로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린 피로 속량받은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흰옷 입은 자들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나의 의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자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어떤 수고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의 의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붙잡을 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흰옷인 자들이 받을 영광이 구체적으로 뭔지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받습니다. 자, 15절에 세 가지 설명해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리.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6번째 인의 재앙이 임했을 때 모든 천사와 사람들이 뭘 탄식하냐면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6장 16절 17절
자, 시작.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에 설 수 없는 것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을 받느냐면,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산들의 어디에 골짜기에 산 밑에 굴에 숨은 자들도 다 심판을 받지만,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영광을 자리에 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배로 씨름을 받아서 흰옷 입은 자들이 받을 영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최고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한 다음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로 삼겠대요? 제사장과 나라를 삼겠다.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헬라어로 라투리오예요. 그것은 단순히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어디에서 그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래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참 의미가 뭐냐면, 성전인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원토록 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뭡니까? 성도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성전인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영광을 누가 받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흰옷 입은 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성전인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입는 그 영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삼는데요? 장막을 치는 영광을 받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흰옷 입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여러분 구약의 성막,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장막인 뭘 상징했어요? 주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에게 장막을 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 흰옷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삼고 함께 산다. 영원토록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냐면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 위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자기 집으로 삼아서 자기 장막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 몸을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는 것처럼, 교회를 주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좌 앞에 선 그 영광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막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는 집으로 삼는 이유가 뭐래요? 16절, 이것 때문에요. 16절 시작. 그들을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지금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 시대에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배고픔과 가난함과 궁핍함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을 당하고 있어요. 온갖 해를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화염,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는 그런 해와 뜨거운 기운이 이처럼 이런 놀라운,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배고픔과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극심한 박해를 온몸에 받으면서, 온몸에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 성도를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마지막 종말과 그 환난에 도래할 때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혀줄 거다. 인침받은 너희들을 보좌 앞에 내가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장막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좌 앞에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와 영생의 삶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그 흰옷 입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17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한 그들에게 뭐가 되신대요? 목자가 되어 주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한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탄식과 절망, 그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은 그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다시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으로 세세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7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더 이상 이제 탄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내가 상속으로 줄 거다. 이걸 상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22장 17절로 시작. 형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까? 누가 이 안식에, 이 영원한 영생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비해 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영원토록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만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궁핍함과 굶주림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이런 흰옷 입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그들을 환난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보좌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장막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나 때문에 욕먹는 것이 복이다. 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나 때문에 죽는 것이 복이다. 왜? 그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송해를 받나 할지라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영광, 예수를 따름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써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영광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좌 앞에서는 영광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셔서 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을 닦아주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는 생명의 길 가라, 좁은 길 가라,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한 길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이 영광을 바라보는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도를 믿고 그 은혜 아래 인도하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들만 이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달콤하게 유혹해도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 본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가 돼서 흰옷 입은 자처럼 순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돼도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떤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